하시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평안을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희락을 살펴보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씨앗을 주셨고 그 기쁨의 씨앗을 우리가 싹을 틔우며 살아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신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 화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화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샬롬,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환경에 따라서 평화, 평안, 평강, 화평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샬롬. 인사로 샬롬 할 때는 이런 뜻이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샬롬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샬롬 하면 그 모든 환경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만났을 때 샬롬 이렇게 말하면 간밤에 잘 주무셨군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한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관계적으로 틀어진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관계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샬롬하면 마음의 평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 이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그 씨앗이 참된 평안으로 열매를 맺어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샬롬이라고 말하고 평화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팍스 로마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로마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트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그 이후에 200년 동안 로마는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전쟁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역사상 한 36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한 300년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200년 동안 로마가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 안에서 평화,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하고 모든 법이 로마의 법을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이 없는, 전쟁이 없는 그 시대를 꿈꾸며 누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평화라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는 평화가 됩니다. 그러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은 없지만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니죠. 세금을 내야 되고 그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누구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평화가 되지 않는 평화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평안함, 외적인 평안함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당면한 문제를 잠깐 해결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즘 뭐 세상 밖에 보면 마음 지킴, 마음 다스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마음을 수행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의 그 모임에 가보면 우리 갖고 있는 모든 현실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관계를 끊어라. 관계를 끊고 온전히 너의 마음만 평안함을 유지하면 된다. 현실을 도피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을 도피하고 나 혼자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해서 그 평안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일시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 평안함이 도대체 얼만큼 갈 수 있게 가는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이처럼 외적이거나 도피하거나 일시적인 평화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근원을 제거함을 통하여 함께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참다운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평안함이 이 땅부터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주는 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평안함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 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말했고 그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안한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고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검은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수술을 하는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의 근원적인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잘라내고 그것을 수술하고 그것을 해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우리의 많은 환경의 문제들,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내려놓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 성령의 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악들과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근원적인 부분들을 제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온 백성을 향하여 찬송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이 임한 것을 천사들이 노래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은혜의 역사들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우리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원적인 죄악들을 다 용서하심을 통하여 참된 평안, 참된 화평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근원적인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주시고 내 마음을 불안케 하는 그 모든 불안의 요소들을 제거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모든 그 불안한 요소들, 내 모든 답답한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을 내가 믿고
이제 주님의 그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근원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그 원수된 관계를 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화평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그 화평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것은 점점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막힌 담을 다 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내가 좀 더 잘되기 위해서 때로는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있는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담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담을 쌓아서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알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너는 부자고 너는 가난한 사람이고 너는 똑똑하고 너는 덜 똑똑하고 너는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나는 천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어서 구별하며 차별하며 나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담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담을 쌓음을 통하여서 자기를 보호하고 남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담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담 때문에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남자 여자 구별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구별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똑똑한 사람과 덜 똑똑한 사람이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로 지어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신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한 모습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외롭게 있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나 혼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관계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관계적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정작 우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정서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실은 우리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저 말하면 내 마음이 아프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내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환경이나 사람 말 때문에 자주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이 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성경은 이 주장하게 하라는 단어가 이 성경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뜻은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심판하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들이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뒤흔들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너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유지하도록 심판하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만의 그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함, 예수님이 이루신 그 평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심판자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함이 날마다 충만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함을 성령님을 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평안해져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 평안함은 곧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가지고 이제 서로의 담을 허물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법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큰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함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날마다 키워가고 날마다 그것을 누려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안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라.
잠언 3장 4절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에 참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가 떠나갈 때 예수님이 깊이 잠이 듭니다. 예수님이 깊이 잠이 들었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이 배가 침몰할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은 위태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마 배에 물이 꽉 차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견디지 못하여서 급하여서 예수님을 향해 깨워 이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광풍이 불고 비가 오고 이 환경 속에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말합니다. 물이 찼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잠을 자고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피곤하시기에 제발 일어나 주십시오 하면서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배를 잘 이끌어가고 배라고 말하면 전문가들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붙잡고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면서 잔잔하라 라고 말하니까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단락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바람이 불고 배가 이제 침몰하기 직전인데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 풍랑 가운데 속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의 믿음을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가며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저 호수편으로 건너가자. 사실은 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광풍이 일어납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농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진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직장도 취직도 안 됩니다. 결혼도 안 됩니다. 아이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꿈꿨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지경이 다 되어버린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잠자지 마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면서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말했던 그 주님이 호수 저편으로 인도할 것을 믿었다면 너희들은 풍랑을 보아도 염려하지 않았을 텐데, 잠자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너희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을 확신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날 이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그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기 전날에 베드로가 두 군사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서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일 사형 집행이 있는 날인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잠을 많이 자는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우는 것입니다. 야, 빨리 일어나! 하며 발로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일 죽을 건데, 내일 극한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죽을 건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내일 당장 시험이 있고 내일 돈을 갚아야 되고 내 인생에 당장 내일 큰일을 해야 되면 오늘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흔들어 깨우다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게 깨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로 주 찼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건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잡니까? 내 생애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었기에 그는 그 순간 속에 죽음의 일이 내 앞에 닥쳐도 편안하게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답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왜 일하시는지 사실은 다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내 인생을 향하여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분인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내 모든 인생들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고 그곳에서 절망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너의 인생은 끝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이 시간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밤이 어둡습니까? 더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같은 밤이 내 인생에 닥쳐오고 있습니까? 그 밤을 지나가고 있고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곧 온다는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있고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